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와 예배는 형식이나 외형은 전혀 다르게 드려지지만 본질과 의미에 있어서는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과 자세를 정의할 때 구약의 제사 제도를 공부해 보면 예배의 풍성한 신앙적 유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받는, 피를 뿌리는 그런 형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나 예배의 근본 정신은 통하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 제물로 태워 드리는 것을 우리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흠향하신다 그랬습니다. 흠향하신다라는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 만족스럽게 받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자의 만족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기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애매한 것이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언제 쓰이는가를 가만히 보면 대개 감동받았다, 나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 그리고 말씀에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느끼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표현의 중대한 한계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관점에서 표현되고 평가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우리가 원하는 설교는 어떤 것들입니까? 가만히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설교, 고급진 분위기와 퀄리티 높은 음향으로 감동을 주는 예배, 교양 있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교제,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 설교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조건이냐 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속죄 제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속죄 제사의 중요한 원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에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두 사람과 짐승에게 안수를 하죠. 한쪽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 한쪽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안수 기도를 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제물이 뒤집어 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이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분은 이 제물이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이 전가라는 것은 떠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 죽이면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받고 제물이 되어 대신 죽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맨 안쪽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법궤를 덮은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서 그 시은좌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제물이 되는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 처리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속죄함을 얻고 성도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매번 드려야 할 속죄 제사를 대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어 주신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신약에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약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 받는 독자가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적 율법과 제사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런 유대교적 뿌리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랬는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속죄의 제물은 죄의 저주를 담고 있어서 사람이 먹지 않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11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은 대속죄일에 잡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속죄소에 뿌리고 남은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7절에 보면 다른 소제나 화목제의 제물과 달리 이 속죄제의 제물은 죄를 대신 지고 죄의 저주를 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죽이나 고기나 똥까지도 배설물까지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라서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속죄 제사의 원리를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되신 대속의 죽음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제물이 되는 육체를 성문 밖에 가서 태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제물로 바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에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영문 밖이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 성내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설명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런즉 우리를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초청하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나옵니다. 예배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치욕을 담당하여 영문 밖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묵상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당해야 할 치욕과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나의 어떤 위로나 만족, 기쁨을 위해서 관람하듯이 가볍게 편안하게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만들어진 용어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뭐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다른 모든 가치를 뒤로 미루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다. 이게 영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영끌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예배는 편안하게 관람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끌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런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쓴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을 예배하고 놀이를 일처럼 하며 예배를 놀이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일에 성공에 둔 것처럼 일을 우상화하고 성공을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놀이를 일처럼 한다 그럽니다. 현대인들은 잘 놀아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노는 거라도 좀 잘 놀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뒤치면 안 된다. 놀이 자체가 승부를 걸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올인하고 영끌하고 영혼까지 갈아 넣어 드려야 될 예배는 놀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예배를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예배자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소망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앞서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구한 도성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새롭게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통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제사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첫 번째는 15절에 찬송의 제사라고 했고, 두 번째는 16절에 선행과 나눔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는 구약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물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삶의 제사는 선행과 나눔이 제물이 되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의미가 바뀌었고 제물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드리는 두 가지 제사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의미는 제물을 피 흘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찬송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의 제물은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구약에 드린 제사의 제물은 피 흘리는 짐승이든 곡식의 열매이든 그것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찬송의 제사이어야 하고 그 제물은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자신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음성을 박자와 음정에 맞춰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나를 죽여 제물이 되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선물을 언제 받아보셨어요? 선물을 받아보면 좋죠. 왜냐하면 이 선물은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나 손자에게 받는 선물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수준에서나 좋은 거지 어른에게는 불필요한 것이고 소용없는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에이씨 가지고 필요도 없는 걸 왜 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의 나름대로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눈깔사탕을 하나 주더라도 그게 치가 얼마나 먹고 싶은 건데 나에게 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으로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뭔가?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기술이 많이 늘어났죠.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도 설교 잘 듣는 것처럼 표정도 그럴듯하게 짓고 적당히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 염려, 걱정, 고민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예배는 항상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드리기 싫을 때는 안 드리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상황에 맞춰 예배해야 됩니다. 또한 이 예배는 항상 죽여서 예물로 드립니다. 심지어 곡식을 소재로 바칠 때에도 알갱이 통째로 드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든 전을 부치든 해서 바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은 죽음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 본능에 저항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가 제물이 되는 시작입니다. 어린아이를 아침에 깨워서 챙기고 교회까지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 아이 때문에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위기를 넘겨야만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아이를 깨워서 겨우 씻기고 옷을 입혀 교회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얼마나 산만한지 교회로 걸어오는데 이것저것 온갖 참견을 안 하는 데가 없고 늑장을 부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늑장을 부리니 참다 못한 어머니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구스르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좀 지랄 좀 하지 말고 빨리 좀 가자. 그러면서 아이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이는 화가 난 어머니를 보면서 풀이 죽어 순순히 따라오고 다행히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마침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던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엄마 따라서 잘 교회에 온 아이가 기특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아이고,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잘 왔네.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의 대답이 아주 신박합니다. 바로 오면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지랄하면서 오면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리고 그래요. 애건 어른이건 사실 교회에 나온다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편안히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굳이 귀찮게 힘을 내고 노래를 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것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극복해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15절에 이 찬송의 제사를 그 입수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증언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은혜는 익숙한 데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주회 같은 데 가보면 본 연주보다도 앵콜곡이 제일 신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는 앵콜곡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곡을 고릅니다. 가장 흥겨운 곡으로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곡에서는 졸다가도 앵콜곡에서는 막 박수치고 신나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도 마찬가지죠. 찬송도 내가 익숙한 찬송을 불러야 은혜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찬송은 아무리 가사가 좋고 은혜스러워도 어색하기 마련이죠. 찬양 인도가 참 어렵습니다. 선곡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찬송가만 부르게 되면 젊은이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찬송을 잘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만 부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은혜가 안 된다고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예배 형식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선곡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세대든 저거는 내 찬송이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다라고 느끼는 찬송들을 전 세대에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찬송곡을 대충 고르는 줄 알지만 엄청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곡을 뽑고 또 찬양 전도사와 선곡을 하면서 우리 경로 우대 차원으로 꼭 집어넣어야 될 건 어떤 찬양이고 또 젊은이들이 또 은혜 받도록 하는 찬양은 어떤 것이고 이걸 다 안배해서 하는 거예요. 선곡이 100%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선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영혼을 갈아놓는 영끌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적 전문성이나 완성도보다도 내 삶을 갈아넣어 드리는 그 예배하는 마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입술과 말로만 드리는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선행과 자선의 제물이 되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한 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동반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특징은 죽는 것이라고 했죠. 선행과 나눔의 삶은 희생과 손해와 양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제물로 바쳐도 그 삶의 열매가 그들이 고백한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입술의 열매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변질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드리는 자의 만족을 위해서 변질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노라고 평가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